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거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늘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방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흔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기도 하기도 하고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시작이 율법교사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 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리에 일어서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겸손한 학생처럼 율법교사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질문하긴 했지만 그 심중에는 그 질문의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터집 잡아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의 정당성을 부인했다고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꿰뚫어 보시고서는 곧장 답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율법교사에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율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러자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율법교사의 대답을 듣고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 대답이 옳도다. 내 자신이 말한 대로, 너가 아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구원 얻는다, 그런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행하라 하신 것처럼, 율법교사에게 아는 대로 행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똑같이 일관되어지게 평생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 너가 참으로 잘 아는구나. 그렇게 행하여 보라. 그런데 너가 그렇게 행하면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너가 온전히 이룰 수 있겠느냐?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했던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칭찬을 받은 듯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니 그건 내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이웃에 대해서 누구인지 그 규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 일에도 내가 칭찬을 받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이웃이라고 하면 유대인 동포들, 특별히 내 가족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들과는 선을 긋고 살았고,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처럼 여기면서 이웃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동포들 역시도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면서 선을 긋고는 이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신이 행하며 알고 있는 그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칭찬받고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옳고 옳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사람, 시체와 같은 사람을 그냥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다친 사람은 당연히 율법교사와 같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다친 사람을 보았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직위는 항상 세습되어져 왔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자가 유대인이라면 율법에 의해서 당연히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그는 그만한 도움을 줄 만한 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는 그 다친 사람을 보는 순간 고민이 거리가 생겼습니다. 율법으로 봐서는 당연히 도와야 할 것 같지만 그런데 만약 그가 죽었다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의식법에 따라서 시체는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고 그 시신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시체를 만약에 제사장이 만진다면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고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는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제사장은 그 생각이 다친 사람을 보는 순간 번개같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정결을 해치는 모험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 다친 사람을 피하여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 또 그곳에 지나가다가 피해자를 보았습니다. 제사장이 율법에 순종하느라고 그냥 지나쳐간 사람을 그보다 하급 성전에서 일하는 관리인 레위인이 그를 돌봐줄 일은 없었습니다. 그 역시도 다친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피하여서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앞서간 두 사람과는 달리 다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이 다친 곳에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리고 그 상처를 사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타고 가던 짐승에 그 다친 사람을 태워서는 주막으로 데려가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엔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갚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엔 주막이라고 하는 여관에 묵는 사람이 여관비를 내지 못하면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을 구한 일이 헛되지 않도록 주인에게 여관비의 일부를 미리 선납했을 뿐만 아니라 모자라는 금액은 내가 반드시 돌아올 때에 내가 주겠다고 확약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갖고 있던 기름, 포도주, 짐승, 천, 그리고 돈, 시간, 에너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사용했고 충분히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목숨마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 다친 사람을 위해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주막, 여관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의 어느 중간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오는 거리가 약 27km 되는데 그 사이 어느 광야에 주막 여관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여관이 있음을 알려주는 어떤 문헌도 없고 어떤 유적도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친 유대인을 데리고 여관을 찾아갔는데 그 간 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결코 여리고 동네로 그 유대인을 데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리고 경계선 어느쯤에 사람들이 볼만한 지역에다가 이 다친 사람을 급히 내려놓고는 아마 짐승을 타고 급하게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다친 사람을 보살펴줬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을 데리고 유대인 동네 여리고에 들어갔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자신의 목숨이 이태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다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설령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거나 율법을 덜먹이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떠나고자 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여관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사마리아 사람에게 린치를 가할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 유대인 동네 여리고 그 여관을 찾아서 피해자를 돌봐 주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다친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그의 성성이었던 암브로시우스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오리게네스 같은 이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벌거벗겨진 사람, 그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던 율법교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감출 수 없어서 벌거벗겨진 채 심판받아야 할 존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치이고 삶의 질고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의석대며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뽐내며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런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 우리입니다. 이처럼 구원이 필요한 존재에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아무 도움도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책임을 다하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진리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벌거벗겨진 사람, 그 다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아니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고,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으로 대변되는 예수님은 벌거벗겨진 채 치욕에 갇혀 있고 쥐 아래 갇혀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으로 인해서 벌거벗겨진 우리들이 이제는 의로운 사람, 고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벌거벗겨진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존재 자체가 법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셨습니다. 민족도, 나이도, 성별도, 생각의 차이도, 삶의 차이도 그걸 다 극복해서 설령 관습적으로 미워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율법교사처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처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나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비슷한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풀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따뜻한 말을 하고 그들하고만 함께 어울리고 그들하고만 함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만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타인과 선을 그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교우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베풀 때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믿음의 형제들을 먼저 살피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교우들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안에서 내 가족이 되게 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학연이나 혈연이나 내 이익이나 가치나 이해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다른 숭고한 뜻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게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아무런 대가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토록 소중한 교우들에게는 왜 내 입맛에 맞아야만 나의 이웃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 선 안에 들어와야만, 내가 쳐놓은 선 안에 들어와야만 내 이웃이라 생각하고 내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왜 미워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합니까? 그가 하는 일이라면 내가 쳐놓은 선 밖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합니까? 과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두 손 들어 두 팔 벌려 오신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선뿌리, 비방의 선뿌리, 시기의 선뿌리,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교만의 선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미움이 얼마나 큰 죄인지, 비방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타인과 선을 그으며 내 이웃이고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는 자, 형제에게 나아가라 욕설 하는 자, 형제를 미련한 자라고 비방하는 자,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으리라 하셨고, 죄송합니다. 그가 지옥에 떨어지리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반목하고 비방한다면 그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 십자가의 고난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단순하게 살다 보면 미워할 수 있고, 살다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지. 그 불편할 수 있는 것이 뭐 어때서 살다 보면 그렇게 서로 비방할 수도 있는 일이지. 회의를 하다 보면 화를 낼 수도 있고 비방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던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내 관계가 좀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 때에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가족들이 전부 다 부인과 자녀들이 전부 포로로 아말렉 사람들의 손에 끌려갔습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 그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갔는데 급히 쫓아가면서 쉬지 않고 사흘 밤낮을 쫓아가니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들 가운데 200명의 사람들이 지쳐서 나중에 나고에서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명의 사람들은 나고한 그 자리에 두고서 나머지 400명의 사람만 데리고 그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서 결국엔 그들을 만나서 싸워 이기고 가족들을 구해냈습니다. 가족들만 구해낸 것이 아니고 뺏겼던 재산도 다 도로찼고 또 아말렉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재산까지 뺏어서 전리품으로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으로 돌아오다가 나고한 사람들 200명을 만났습니다. 그 200명의 사람들은 앞서간 400명의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렇게 만났는데 그런데 그 400명의 사람 가운데에 일부의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연약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도 않았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으니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구해낸 가족만 돌려주고 우리가 뺏어온 재산과 전리품들은 나눠주지 맙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사무엘상 30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악한 자라, 불량배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았다고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선을 건 그 소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 불량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나가서 뺏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그럴 수 없노라 말하고 나머지 200명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분배했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직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고귀한 존재가 되었고 그 사랑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선을 긋고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살다 보면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미움을 주기도 할 것이고 분노할 일도 있을 것이고 관계가 불편할 때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나도 모르는 시기가 올라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임을 알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그런 미움과 시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내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찾아오기를 충만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서 우리에게서 미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평안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